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믿음이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전파만 하더라도 그렇죠. 전파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전화가 걸려오면 전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파가 여기서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추상명사 중에서도 사랑이든지 행복이든지 성공이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다고 믿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지면 행복이 진짜 있구나. 사랑을 받게 될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야 되고 현상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에 그런 것을 예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고 아내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무뚝뚝하게 대하고 말대꾸도 잘하지 않고, 이것이 아내에게는 계속적으로 마음의 병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되었다고 그러죠. 병원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처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때서 남편이 알고 나서 남편이 직장을 휴직하고 그리고 아내를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마음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잠이 깨서 보니까 남편이 뒤로 돌아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내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구나.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는가. 그것을 자기가 알고 나서부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마음을 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을 때 몸에 있던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래요.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우리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표현돼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밤에 자다가도 아내가 기침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24시간 하는 드럭스토어에 가서 기침약에도 사올 수 있는 것이 사랑을 보이는 거잖아요. 시끄럽다고 벽에 들고 딴방으로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사랑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편은 또 틀린 말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아직까지 태생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여라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눈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믿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입으로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아닌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될 때에 이 믿음이 실제적인 실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산 믿음이 되는 것이요. 산 믿음이 될 때에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병정이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형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제발 부탁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치료해달라고 부탁해 주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주둔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당도 지어주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꼭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꼭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끌고 그 백부장 집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집에 가까웠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감히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나 같은 죄인 이방인 집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리는 군사복어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집에 있는 하인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굉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7절에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확실한 고백인 것이요. 수로보니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입니다. 그 집 딸이 귀신 들렸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 가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구해줘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시끄럽게 저 여인이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주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인은 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돌아서면서 이 여인에게 했던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으면서 예수님만이 이 딸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 밥상에 있는 개도 주인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 깜짝 놀라면 뒤돌았었어. 내 딸아, 너 믿음이 크구나.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딸을 괴롭히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입술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선지자입니다.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그럽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 축복이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불학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공부를 좀 했어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같은 사람도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세주로 오셨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따라갔던 것이요. 세리도 마찬가지요, 빌립도 마찬가지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뱃사람으로 고기 잡아서 가족들 먹이 살리는 그것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됐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엄청 소리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죽어보면 안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구분하십니다. 로마 10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꼭 입으로 시인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가요? 입술로 확실히 고백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만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잉태되지 않는 어떤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와 똑같아요. 사실로 따지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다 믿고 속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후보생을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로 구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입술로서 고백함을 통해 이루어져요. 오늘도 이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거나 성경 말씀
많이 읽은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믿음인 것이요,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중풍병자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 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요동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가게 된다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표현되지 않는 믿음인 것이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가로막고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유대 지붕은 판판하잖아요. 위로 사람이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넓은 구멍 사이로 줄을 달아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가하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 집 주인도 같이 집회에 참석 분명히 했을 것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느 놈이 집을 부수냐고.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와서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았던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손해배상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다 해주겠으니까 내리기만 내리게 해달라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리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그가 믿음이 커져서 치유해 주었던 것이요,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국 행동으로 결코 옮길 수가 없었을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았더라면 중풍병자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자마자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육체를 벌떡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이 나을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고 막연한 가운데 있으면 병의 치료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성도님 중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택까 막까 그냥 목사님 기도하니까 머리 대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당뇨병이 치유되고 눈에 빛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고 싶다니까 머리 대주고 이런 것은 절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나타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기 때문인 것이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친히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 창조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내놓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이죠.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키울 때 11, 7, 8살 정도까지 17, 8년을 키우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애밖에 몰라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자기의 즐거움의 기쁨인 것이요. 아들 바라보는 게 하루 종일의 기쁨인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흘길이나 되는 모레아산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먼저 죽여서 각을 떠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부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너는 말은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 자, 너는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아들을 바침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남을 통해 완성시켜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더라면 행동으로 절대 못 옮깁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있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광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너 집 팔아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 드리라. 천신만고 끝에 10년 20년 걸려서 집 하나 사서 들어갔는데 그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기 쉬워요? 분명히 아마 내가 착각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래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 종으로 삼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드리면 돼. 근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종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불태울 장작들, 불, 나무 이런 거 싣고 종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라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떠났다고.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라면 절대로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모든 준비가 마쳐서 떠납니다. 아마 사흘길을 갔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주막집도 들렸을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상상해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모레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칼과 불과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를 태울 장작인지도 모르고 그 장작을 메고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칼과 불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묻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나는 차라리 날 죽여줬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 쓸 제물은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는 그냥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돌들을 구해서 단을 쌓았어요.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나무를 위에다가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상이 바뀝니다. 아들을 줄을 가지고 꽁꽁 묶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없이 그냥 묶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넣으라 그랬다. 얼굴이 냉정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묵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나이가 17, 18세 정도 됐으면 120세 가까이 되는 힘도 없는 노인한테 묶일 수 있겠습니까? 번제를 한다 그러면. 이 영감이 노망했나?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꼼짝하지, 양과 같이 꼼짝하지 그냥 있었어요. 양은 칼로 찌르고 죽이더라도 가만히 있다 그러죠. 똑같은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눕혀놓고 나서 칼을 들고 아이를 찔러 죽이려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소리 들리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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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절대 대지 말라. 칼을 멈춰라. 네가 네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자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인간이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녀들 가해 공부시키는 게 더 급한 분도 있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스케줄 때문에 먼저 빠지는 분들 있죠. 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절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돈 버는 일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아직까지 우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 딸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자식 못 책임져요. 우리 김진웅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자녀들하고 언어가 문제가 돼서 갭이 생기기 시작하며 아이들과 하나 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나 되게 누가 만들어줘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면 그런 일은 하나님 해주셔요. 사업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에 지키시게 되면 직장에서 하나님께 상사의 마음을 바꾸든지 무엇을 하든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무엇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적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가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풍삼,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셰퍼드 라이프,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 정도 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장 예배 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듣지 않고 빠지면 빠질수록 믿음 없어 세상적으로 삽니다. 누구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의 장벽을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믿음의 능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보니까 아이가 임신을 했는 것이에요. 임신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애 출생신고 해달라 그러면 낳기 전까지는 출생신고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임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기를 마치 출산할 때는 수고가 필요한 것 마찬가지로 내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맞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이성의 감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 막혀버립니다. 못 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 생각대로 이건 큰일 날 겠는데 하나님 말씀 일하라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성을 못 뚫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이성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나을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셨을 때에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묻은 문을 옮겨라. 그러니까 주님, 이미 죽어서 나을 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만약에 이 자매가 돌문을 옮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광신자고 미치광이라 할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감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기 이성과 감정, 만약에 주님 이미 죽은데 왜 그러세요? 끝나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을 자기 생각과 틀리더라도 말씀대로 두 사람이 바위문을 옮깁니다. 여자 둘이가 아마 손끝에 피도 흘리고 사람들께서 사람 비웃고 온갖 소리 다 해서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옮기 놓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머리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체가 벼옷을 동여매고 나왔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도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 앞에 가로막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2000년에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상식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느냐? 확실한 신앙 고백해라.
사람이 딴 사람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네가 해라.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베드로와 같이 불황무식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물을 걷던 사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딴 사람은 유령이라고 다 놀랬을 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말씀 듣고 나서 딴 사람들은 구석에 다 쭈그려 있고 다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만이 팔에다가 그 창이라는 바닷물에다 팔을 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믿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확실한 신앙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 우리는 기적을 믿잖아요, 성도님들.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어영부영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